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다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다드림교회 개척하신 지 한 20년 되신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도 안식일로 한국에 가 계시는데 안식일차 이곳에 잠시 머물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Are you ready?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인생 최고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의 오히려 인도가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확신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안식월로 잠깐 왔고요. 김병년이라고 합니다. 다드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한 20년 된 교회인데요. 저희들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아이들까지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정말 오붓한 그런 가족 교회입니다. 저희 오늘 이거 시편 1권 56절 말씀이 한 구절인데 원래 이 단락은 4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캐나다에 한 달 정도 머물러 와서 이제 다음 주면 한국에 들어가는데요. 시원한 데 있다가 더운 데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주저가 됩니다. 와서 많은 친구들도 있고 또 가르쳤던 우리 후배 사역자들도 있어서 그들과 교제를 하며 많이 은혜도 누리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 나는 캐나다에 가면 꼭 곰을 보리라 그러고 왔는데 어제 정말 드디어 곰을 봤습니다. 곰을 보고 난 뒤에 다시는 곰을 보지 않으리라. 곰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게 안전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무엇이든지 머릿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잘할 것 같지만 실제 펼쳐 놓으면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이런 일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우리 실제 삶이잖아요. 우리 삶에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만 하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지킨 주의 율례입니다 라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지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헤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을까? 이렇게 매주 성도의 삶을 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말씀들을 지키며 살았을까? 은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큼 은혜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검색을 해보면 한 160번이 안 됩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게 안 되고요. 신약 성경도 한 120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경이 얼마나 두께가 크잖아요. 오히려 거룩하라, 들으라 이런 것을 검색하면 막 400~500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주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성경에 은혜가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쓰는가? 대체로 자신에게 좀 유리하고 자신의 어떤 뜻대로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잘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고 난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사업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다 잃고 난 뒤에 이거 은혜가 큽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나한테 좀 유익한 것, 잘 되는 것, 그런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라는 말, 단어의 뜻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신구약에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주의 깊게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것이 다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때문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하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곤 해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은혜가 다 좋은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 은혜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는 것이 값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실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시편과 창세기가 제일 많이 쓰는데, 창세기는 가족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인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상속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약속의 자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갖게 되는 상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가족 간의 이야기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개념으로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면,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흐르는가 하면 다른 어디도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에 은혜가 흐르는, 가정에 은혜가 많이 흘러가는 가정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아무리 이민을 와서 성공을 하고 그래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 자체는 참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없는 성공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믿음 없는 자녀의 성공을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부하든지 또 넉넉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듣기 좋다 그런 뜻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 어떤 우리의 수고와 행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이 시편에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시편은 우리로 말하면 다윗이 일기를 썼는데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왕이 될 때도 있고, 사장이 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자식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고, 다윗의 모든 삶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증거든지 말씀이든지 언약이든지 훈계든지 법도든지 다양한 말로 무려 한 8종류의 단어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56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지킨 여호와의 훈계입니다, 법도입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소유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살러 오셔서 그래도 명패에 내 이름 하나 새기고, 또 부동산 등기에 내 이름 있고,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땅이라도 있고 집이라도 있을 때에 좀 내가 소유가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또 이곳에 오셔서 지금은 이주민이지만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주잖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 내 소유는 이라고 말할 때에 자기 재산 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 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내 소유는,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의 도성이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이고 자기를 위해 군대가 있고요, 조직이 있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소유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 소유는 내가 빼앗은 이 땅이에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례가 내 소유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있는 자라고 하는 있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 뉘앙스를 보면서 이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뭔가 하면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0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살린다 하는 말이 소유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면 사는 것 같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은 자신이 와서 학위를 따면 정말 얼마나 뭔가 소유한 것 같은 생기가 돌잖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다윗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생기가 내가 지킨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생기 돌게 합니다. 생명력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돌아가셨지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고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 영국으로 유학을 오는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과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자주 해줬던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나는 내가 영국에 있어 보니까 이곳으로 유학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라에 와서 박사 학위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제자로 돌아가는 사람을 참 드물게 보았습니다. 제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과 돈과 얼마나 그 학위 따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그 학위는요, 함부로 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았던 대학생활 시대가 늘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그때 살았어요. 그래서 늘 돌 던지고 그런 시대예요. 생각보다 나이가 내년이 이제 60살이 됩니다. 내년이. 그러다 보니까 핑계죠.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늘
정말 데모하던 시대였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독일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난 뒤 후배들이 저의 실력 없는 것을 알고 형님은 독일어과를 졸업한 게 아니고 되기르과를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놀렸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갈 때 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심하고 공부를 했는데 3학년 전체 학점 평균이 3.47이에요. 4.3 만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심을 했거든요. 3.5를 넘으면 나도 공부를 해보고 안 넘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는 안 한다. 학위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학위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책은 읽지요. 책은 읽지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목회도 하고 쭉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학위 따는 사람들 보통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꺼운데 이제 나이가 70대면 성경 글자가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력이 좋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찬송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하세요? 아유 이제는 침침해서 그러시고 그럼 들리는 대로라도 자주 듣고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 안식월을 나오면서 교회에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제가 성경책에서 책을 펴서 읽는데 아무 기쁨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기쁨이 없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20년을 설교해 왔어요. 첫 안식이에요. 정말 성도들이 왜 쉬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잘 쉬고 오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자체가 저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 읽다가 울고 밤을 새며 가르친 적도 있고 밤을 새며 이 말씀 연구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기쁨이 사라졌어요. 저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말씀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죠. 대충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20년 동안 20년 전에 쓰러진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내 기도도 안 이루어졌는데 뭘 기도 부탁을 해. 이런 마음에 있어요. 그걸 누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전 좀 쉬고 싶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인생에 핥히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56절 앞에 읽어보시면 53절이나 54절 5절에 보면 54절 5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도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밤에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나는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삶에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외로운 밤이 왔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외로움에 던져놓지 아니하고 그 밤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노래를 삼았습니다. 내가 지킨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지요. 그죠? 늘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건 옛날이에요. 옛날에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는 소망이 되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되었는데 지금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으신가요? 이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옛날에 내게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을 지키고, 또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5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이 옛 규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해요. 십계명을 말하고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규례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대단합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도 말씀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아마 다윗도 가끔 나오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면 혹시 누가 제일 먼저 탁 떠오르세요? 제가 보기에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럴 때 저는 욥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제일 깊이 하는, 피하고 싶은 인물 꼽으라고 한다면 욥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가룟 유다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면 가룟 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살면서도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훨씬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실제 삶을 가만히 보면 본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를 팔기도 하고 성도를 팔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굉장히 성실한 것 같지만 배신하고, 그게 다 가룟 유다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넌센스가 있지요. 다윗은 여기에 놀랍게도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던가요? 멀리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투자한 사업이 다 몰락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일이 잘못된다고 하거나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에, 내가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랄 때는 그 목자이신 그분이 나 앞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찾으시고, 그러나 내가 위험하고 힘들 때는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 아마 자녀들이 삶이 어렵고 병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버려두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죠? 아프고 힘들 때 언제나 부모님이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 신실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의 자비로움을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살면 고통과 고난과 가난이 찾아올 때에, 실패가 찾아올 때, 그때 더 또렷하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길은 내가 잘 모를 수 있어도 그분이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아시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목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삶의 결과를 알고 일을 하려고 해요. 아니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가 지금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약속을 붙들고 그가 자신을 위로하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그는 왕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을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나그네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밤을 지나는 존재라고 말할까요? 51절, 52절, 5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내 인생을 조롱을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53절에는 말합니다. 그런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보면서 내가 맹렬히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때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은 다윗과 오래전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로 말한다면 요압 같은 장군, 요압은 자기 자신의 농공 행상을 하는 자리에서 조금 소외시켰더니만 마음에 음모를 품어서 나중에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는 쪽에 섰습니다. 또 압살롬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들의 비방이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원수일 때가 있지요. 성도가 원수일 때가 있지요. 정말 잘 돕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유익한 대로 다 했어. 한 번은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세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자랐는데 아내가 쓰러졌을 때는 9살, 5살, 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내가 3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요. 아침을 해놓고 이렇게 밥 먹으라 그랬더니만 우리 막내가 나오더니만 아빠, 성경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 원수 이런 얘기하면 혹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나 염려가 되어서 너의 원수는 누구냐 그랬더니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오빠. 그 가만히 보니까 원수 같아요. 왠가 하면 오빠는 일어나서 나오면서 식탁에 앉아있는 동생 괜히 머리끝 한번 당겨보고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볼 만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여기 만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 싸우고 찡찡대고 하는데 원수 같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는 다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어요? 다 집에 있어요. 예? 원수는 다 집에 있다니까요. 집에. 원수는 다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아니면 같은 직장 안에. 우리는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또 그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와서 그를 조롱해요. 여러분, 요즘 정말 한 사회 안에서 제일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는 제 자신이 목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참 부끄러워요. 또 성도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자주 조롱받지 않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만 해봐도 그런 조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이곳에 와서 한 달을 머물면서 들은 이야기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영어를 못해서 조롱받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영어로 물었는데 내 발음이 시원찮고 내용이 부정확해서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대답을 안 해도 저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언어는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자기 불안 때문에, 자기 열등감 때문에 저 인간들이 나를 무시해 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자아상이 좋아지고 언어 실력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극복해 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의 백만장자에 속하시는 분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집의 따님은 애플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직원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목사님 애플 회사에 가서 신입 직원이 돼서 쭉 갔더니만 그곳에 와 있는 미국인들을 만나서 같은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에 가보니까 정말 내가 제일 가난해. 미국의 부자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해. 우리 회사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와서 지금 하룻밤을 자고 이틀을 자고 장로님이 저를 대접해 주시고 권사님이 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소유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집에 가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지 못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때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즐거움이. 내가 다 가져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자꾸만 말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해놓고는 저 인간이 나 무시해. 내가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 있죠. 저는 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 아내가 병이 들고 난 뒤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목사님 이게 뭐예요? 뭐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운 분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더니만 쫓겨나고 자식 병들고 막내 처제가 하나 있는데 처제는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인생에 얻은 게 별로 없어요. 다 가난함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뭘 얻은 걸까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 조롱하는 그런 성도를 조롱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 이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혹시 이런 조롱 들어보셨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니 넌 집도 없고 너 사는 형편도 그렇게 형편도 변변찮은데 아직도 헌금하냐?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리면서 마치 우리는 못 누리는 것처럼. 저는 가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보는 나와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놀러도 안 가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설교하러 올라가서 아니 놀러 가세요. 왜 놀러 간 사람 욕을 해요? 예?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지 날씨 화창하면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갑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장로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52주 다 주일 성수합니다.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성도들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좀 덜렁덜렁 좀 빠지세요. 성도들의 삶의 사정이 다 다른데 뭐 52주 했다고 그냥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장로님이 됐으면 성도들 자유케 해줘야죠. 그들의 삶이 어려우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고 그래야죠. 그죠? 여러분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해봐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다 걸릴걸요? 다 걸려요. 내가 관심 있는 것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잘하는 것 같고 남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무슨 율법을 우리가 자주 버립니까?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경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함께 사는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고 같이 살고 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꾸 다른 데만 신경을 쓰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지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자식들이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죠? 자식들이 버려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부부였는데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교회 와서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릴 때 기도하며 세례받았던 그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변해서 정말 동성애자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을 버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런 밤이 찾아올 때에 부모로서 또 아니 그 일을 겪는 한 성도로서
절망의 밤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모든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럴 때 다윗은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 고통 가운데 깊은 밤중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위로를 주었던 말씀, 또 옛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 이 56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나의 소유는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례입니다 하는 이것이 그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내가 소유입니다, 내 왕관이 소유입니다, 내 칼이, 저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칼이 내 소유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지켜온 그 말씀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킨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어떤 밤에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요? 이 56절 9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직장도 아니고 어떤 유산도 아니고 나는 내가 오늘 순종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드러냄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말인데 이것을 값없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20년 전에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 자신 또한 이런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환자인데 아내 역할도 못하고 엄마 역할도 사모 역할도 못하는, 정말 사지가 완전히 마비돼서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그런 배우자가 집에 누워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구절을 읽다가 나는 이런 구절이 제일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눌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좋아요. 여러분, 이혼하시는 분들, 쉽게 이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무지 많죠,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하니까, 실업자 되니까 그냥 이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누가 원했습니까? 장애 아이가 나오니까 그걸 버리는 그런 배우자도 있잖아요. 배우자도. 저는 그런 구절들이 싫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구절 싫어요. 하나님, 나는 율법은 지키려고 하겠지만 나에게 전심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나 이 여자 전심으로 사랑 아니에요. 대충 사랑해요. 그러면서 지나가고 아이들이 아빠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무거운데 야, 좀 참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 돌보는 일은 아빠 책임이야. 너희들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면 돼 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벌써 20년이 되어서 그 막내가 대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이 된 거예요. 작년에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면서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 해, 여러 달,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많이 기도했죠. 근데 아내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회복이 없이 저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사실은 제가 간호를 잘못해서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서 안에 다리를 태우고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누워있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다리를 태우고는 잃게 되었는데, 정말 그런 그때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저 사람 데려가세요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40살부터 50살까지, 아니 결혼은 그 이전에 했지만 결혼 생활 지금 30년인데요 10년 정도 건강하게 살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누워있는 아내와 함께 살았거든요. 뭐야 이거, 고칠 마음도 없고 데려갈 마음도 없는데 저 여자가 제일 나한테 준 선물이네.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깨달으면서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뭐였는가 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구나. 일으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데려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연아 일으키지 않아도 살아있고 네가 데려가지 않아도 내가 데려가지 않아도 네 안에 살아있어.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를 키우고 교회를 하면서 그때 깨달아진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내 삶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아니면 좀 더 개선이 되고 내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들도 귀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셨구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계셔서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외로워서 나 이런 인생 안 살 거예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모질게 하고 못되게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도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구나. 저는 제 삶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 그게 낮에 속하든지 밤에 속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이제 이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난 그렇게 못했지만 오늘 너무 찬양팀이 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이고 오늘도 내가 모르는 가사네, 젊은 것들이 좀 아는 가사 좀 하지 부터 시작해서 저런 멜로디도 몰라 뭘 하면 아시겠습니까만은 앉아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야 오늘은 신디가 좀 빨리 들어왔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팀의 팀워크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 선곡을 한 그 가사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노래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게 내가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가사가 익숙하든 아니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은 악기가 이래, 오늘은 누가 저래, 오늘은 쟤는 왜 저렇게 옷을 입었어, 오늘은 또 왜 네 곡이나 해, 이런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찬양의 가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보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좀 건강하면 약한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좀 이곳에 와서 성공하면 저것들 돈도 안 되는 것들, 어쩌다 한번 은혜를 베풀고 나면 거들먹거리고, 이 모든 것은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게 되면요, 노래를 몰라도 은혜가 돼요. 노래를 알아도 은혜가 되고요. 정말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분인데 내가 여기 앉아있다니,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니,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마음에 노래를 알든 모르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제게 있어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은 이 아내와 함께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늘 제게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찬송가가 있으실 텐데 한번 찬송가 44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22년 될 때,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12년 지나갈 때에 어느 날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때 아내와 함께 찬양 집회를 하고 싶어서 제가 찬양 가수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오늘 우리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 날이긴 한데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여기에 불신자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교회 노래 말고 유행가를 은혜롭게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불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환자 한 가족을 초청하고 해서 2시간 동안 찬양 노래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일단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내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 휘슬러 같은 데 가가지고 난 스키를 타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정신이 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술도 안 먹고 목사님 집에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막 2시간을 진짜 너무 즐겁게 하고, 이제 초청했던 분들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 찬양 가수가 저와 환자인 딸이 27살 때 제 아내와 똑같은 질환으로 쓰러진 예일대학을 졸업한 딸이 있는 그 권사님과 그 딸이 우리 집에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 가족만 딱 남았는데 이 찬양 가수가 기타를 딱 잡더니만, 목사님, 이 가족을 축복하는 노래를,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그 찬송을 기타를 잡고 막 찬양을 해요. 하니까 그 침대에 누워있는 제 아내가 숨이 가빠지면서 막 가래가 끓어가지고 크크크크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찬양이 다 끝났어요. 형제가 오늘 불러준 찬송가 445장 이 찬양은 내가 22년 전에 결혼식 날 이 아내와 함께 출발이라는 말을 듣고는 행진하며 나갈 때 성가대에게 부탁했던 찬양이에요. 우리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생,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형제에게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형제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 아무리 캄캄해도 내가 네 속에 있으니까 너 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 라고 하나님이 그때 불렀던 찬양으로 내게 위로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결혼식 날 불렀던 그 찬양이
지난 20년 동안의 찬양이었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 2절에 보시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니 주께서 항상 나의 길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길이신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참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참 녹록지 않은 인생, 나그네 집에서 살면서 밤을 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밤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같지만, 주님, 나로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길이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 고통과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이 신실한 것처럼 나도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